요한복음에 담아 주신 요한복음에 담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성경 한 구절이 나를 감동케 했고, 이 성경 한 구절이 나를 울렸고, 이 성경 한 구절이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대표적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평생 영원히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호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성경 속에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신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을 다 알면 좋지만 다 할 수는 없고 다 몰라도 신구약 성경 두 절만 확실히 알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주의 기원은 모든 우주의 기원은 하늘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의 스토리는 큰 세 가지 산봉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사건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작품으로 인간을 지어놓으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창조물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하고 타락했고 죄의 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해버린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지음받은 최초로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전에 같으면, 이전 같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던 아담 하와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아담 자신도 놀랐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 불러내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을 세워놓으시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범죄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으로 친히 보냄받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요한복음 30절에 나타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한 채 죄의 종이 되어버린 아담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흥식아, 내가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수정 장로님. 수정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해버리고 버리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지금도 여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보내주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죄 없는 예수를,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날 위한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 있는 사랑입니다. 할아버지께 똑똑하지 않은 손자는 없습니다. 모든 할아버지께 내 손자는 똑똑한 손자입니다. 왜냐하면 손자는 비교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적 의미를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란다. 우리를 단체로 보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개인 인격으로 바라보시면서 대하시고 넌 나에게 의미적 존재며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며 계시고 있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몇 년 동안 알바트에서 명품 하나를 구입해서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몇 년 모은 돈을 가지고 명품 가방을 사고 어깨에 메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가 명품인데 명품인 줄 모르고 가방을 자기를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명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천만 원 돈 들여 명품을 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어주신 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명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명품으로 지어서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날 위해 사는 삶을 종집을 짓고 누굴 위해요? 하나님 위해 사는 삶으로 삶을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을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면 안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단순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나를 몰라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존재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만이 하나님 우리 주신 목적이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인물이지만 시편 23편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누굴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지옥 간 길을 가로막아서고 방향을 되돌려서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우리를 왜 하나님이 살리셨고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복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내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나머지가 얼마나 될지 우리 자로서는 잴 수가 없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내 나머지의 삶이 얼마가 남겨진지 나로서는 계산이 안 나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내 남은 삶이 길든 짧든지 관계없습니다. 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맡긴 직분이 어떻든지 봉사가 무엇인가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것, 걷는 것, 모든 내 삶의 행동 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우리 모든 중부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기계에 나오는 찬양 가운데 나의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그 빛으로 내 영혼을 비춰주셨네라는 찬양이 주일마다 기계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나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길을 알지 못한 그때 주님은 내게 십자가의 빛을 비추셨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게 하셨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친히 보게 하심으로 날 주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이란 없다고 바울이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삶은 바울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기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면 난 이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정직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삶은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살아갔던 삶입니다. 살아난 중과 중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